복된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됨 12일 교회됨의 양루 교회됨의 40일 2일차에 대한 상세를 첫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됨의 12일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흑암 세상의 괴리에 일든 깃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일지라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같이 하심 구하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 12일 생명과 선악과의 1일차 선악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흑암 가운데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이 복락에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보존이 되어지는 유일한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과와 생명구라는 이 두 나무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법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담을 대표로 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움직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다. 이런 걸 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에게 명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생명의 양식은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에덴 동산에는 실제로 생명이 있는 것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아담은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모든 일들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경작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로구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로구나 하고 대별된 개념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근본 내용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 메시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여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면 복이 있는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것을 유지케 하신 일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 일이었죠. 2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인격적인 연합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상태로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것은 흑암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창세기 1장 3절에 하면 비추시고 그리고 그곳에 에덴이 근본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 흑암의 원수 마귀가 떨어진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 위치를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의 근간인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이 흑암이라는 상태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원래 근본 흑암은 만들어졌는데 흑암과 동질의 상태로 이 사탄이 그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상태를 보면 흑암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께 주신 위치가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두운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선악의 문제와 함께 생명이라는 문제가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5,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3장 5, 6절에 흑암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이 열매를 먹게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의 모든 것들을 근본 다 알고 계시고 선에 대한 정의도 하시고 악에 대한 정의도 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것을 결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안전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6일 동안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시며 그 안식을 우리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에덴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실제 삶의 모든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중심 대신 세상을 벗어나서 내 중심으로 삶을 살려는 의도가 분명해지니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아지기 전에 이 일을 보니까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일들을 내가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었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일들을 보니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벗어남으로 원수마귀가 그에게 분명히 개입이 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과 악의 메시지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의 통로인 기름 부으심의 질서가 부서졌고, 그리고 육신의 삶, 세상과 영의 삶, 교회에서 이 조화로운 일들이 이 땅에서 유일한 삶의 근거인 생명과 선악과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삶인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하죠. 그래서 이 생명과의 삶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근거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멘. 에덴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것은 에덴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대표적인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었어야 하는데, 인간은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속성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야 하거늘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의 모든 일들을 내 것으로 활용하기로 원하는 근본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법을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일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에덴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먼저 취하여야 하고 생명과를 먹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우리가 금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것이죠. 그 일이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속성의 문제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파괴를 하는 험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일은 우리들에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생명을 아는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게알더스부스가 우리가 퇴락을 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생명나무로, 제2의 생명나무로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들이 자꾸 먹어야 하지만 우리들은 자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삶의 흑암의 속성이요, 특징입니다. 1장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에덴의 속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 실제 기름 부심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위를 주시고 위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통치를 하시는 직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위를 주시고 직능을 주시는 일인데, 에덴에서 근본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직위를 주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는 직위를 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인 직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때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복락이 우리를 떠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는데, 이제는 그렇지를 못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대신해야 되는 참 크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유요, 사탄 안에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에 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의 일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몸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존중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온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들, 선악과를 먹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며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류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온유하게 주님 앞에 질문을 여쭙고 그분의 답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죠. 두려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시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사는 것에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일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선악과를 주신 이유와 하나님께 분리된 상태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정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와 너희 사이에 법이 있어서 내가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였고 이 법을 준수를 하면 선악과를 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걸 뜻하죠. 창세기 2장 1,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안식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지속하여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악과를 주셔서 이 일이 항상성이 있도록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만일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선악과가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에덴 동산의 복락은 선악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전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전체를 뜻하고 선악과를 지키는 것도 전체를 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갖게 누리게 알 수 있는 근거를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들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을 말씀하시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이 선악과가 요구를 하는 이 일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이루셔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법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내셨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됨을 뜻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지금 시도하는구나.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시도를 하는구나.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려고 시도를 하는구나. 선악과를 먹고 사는 우리들은 이제 그 선악과라는 이 법리의 일들을 끝까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생적으로 유지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게 됐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지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중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마땅히 내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 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동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하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가서 높아지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중심으로 사는 일이요 선악과를 먹는 삶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의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온유와 두려움, 겸손으로 삶을 살아야 하거늘 그러지 아니하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이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아멘.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조로부터 구전으로 듣던 내용이 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복락을 이제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 너에게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근간으로 시작을 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그 선악과의 속성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언약을 딱 두시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 믿음으로 율법 시대이니까 행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바로 나타나는 율법이 현실로 분명히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 9장 8, 9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에덴을 움직이는 이 두 가지 법인 선악과와 생명과의 이 법은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이끄는 이 법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법을 에덴의 존립의 유일한 근거로 두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법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율법이란 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도 하는 이 율법은 선한 의도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원수마귀가 이 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적용을 합니다. 너 율법 어기겠으니까 죄를 졌잖아 하고 우리를 정죄를 하죠.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모두 선악과를 늘 먹고 살면서 태생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손인 관계로 누구를 보면 반드시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근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선악과의 이 법리가 오늘 우리들을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흑암 세상의 법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근거인 선악과와 생명과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법이 오늘도 엄연히 실제한다. 이 율법은 분명히 최초의 시작인 생명과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확장판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근본 그 후손이 된 우리들은 자꾸만 죄와 사망의 법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내게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근본적으로 자꾸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다 하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인 근본 우리들은 자꾸만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결과로 나타나는 판단과 정죄가 바로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열매로 보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가 우리들 안에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근본 후손인 우리들은 우리 뜻대로 이 일이 절대 이루어지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아멘.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보면 우리들이 삶을 살 때만 유일하게 이 선악과의 법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이 성령 하나님 법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던 에덴의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 일이 오늘 주님 안에 우리들의 열매를 맺는 분명한 삶이 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법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열매로 보아 알리라라는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후손의 가치를 그대로 자꾸만 하면서 삶을 살려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면서도 우리들이 자꾸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다,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다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미 내가 중심이 되어 흑암의 세상을 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비치는데, 이 빛 가운데 우리가 만일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관성이 우리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법리가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의 법인데 선악과가 여전히 나를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거룩하신 그 뜻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이루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악과로 통칭되는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근거가 되어지는 선악과와 생명과 이 삶을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근본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후손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그 삶을 주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그 본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이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교회의 이 모든 삶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참빛이 너희들에게 비쳤다. 그래서 실족지 않고 낮에 걸어다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없으시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어둠이 없다. 선악과의 분명한 삶의 일들은 너희들에게서 이제 떠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들이 분명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의 속성이요, 생명과를 먹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이 일인 어둠의 그 속성이, 내 중심으로 살려는 이 속성이, 판단과 근거와 정죄를 일삼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죠. 선악과의 근본, 이 삶이 이 세상의 삶이요, 선악과에서 우리들이 먹고 그 뜻을 그대로 나타내려는 삶이 우리의 근본 속성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해결하시는 유일한 에덴의 통치의 그 근거를 교회로 삼으셨고,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제하시고 율법의 완성, 선악과로 지칭이 되어지는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분명한 삶으로 이루십니다.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까지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오직 영광 홀로 받아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심이 되어 삶을 사는 이 흑암에 사는 이 백성의 이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 세상에서 선악과로 일한 이 법리와 율법의 이 모든 일들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제2의 생명나무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고, 머리이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몸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낮에 다님에 실족하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일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교회됨의 이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먹고 그 후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믿음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몸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